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는 세 번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한 번의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폈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를 통한 정치적인 권세나 특권을 누리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이나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의 장모에게도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열병에 걸린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역차별을 하신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엄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해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 말씀 이후로 이어서 마태는 이외에도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린 자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지금 발휘하고 계신 권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5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발휘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에워싸는 형국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모인 사람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이들을 세력화해서 권력자의 지위를 가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생각은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마태는 그렇다면 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의 길이란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일단 예수님을 선생님 곧 랍비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서기관과 같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굳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의 말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는 그 의미가 아니지요. 나이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로부터
이 얻을 유산까지 형제들 사이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연합과 용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셨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거나 남들보다 혹여 잘 사는 그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강력한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머리 둘 곳 없는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릎 꿇는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수련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이 겨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어린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